글이 지난달에 어느 기독교 신문에 실린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온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넘어 북미와 중남미까지 전 세계에 걸쳐 퍼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사태는 너무나 당연히 예수님 재림의 징조라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이런 전염병 사태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자, 이 말은요, 지금 이 세상 역사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나오듯이 이 전염병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예수님 재림 전에 있게 될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세상 종말과 관계된 이야기인데 성경은 25절마다 한 번씩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92년 10월에 있었던 다미 선교의 휴거 사건 이후부터 교회에서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다미 선교회처럼 이상한 교회로 보이지 않을까봐 너무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핵과학 전문지인 핵과학자 회보에서 만든 둠스데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둠스데이라는 말은 이 사전에 보니까 최후의 심판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류의 종말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시계입니다. 이 시계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 그 핵과학을 다루고 있는 그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 번은 들어둘 만하더라고요. 자, 이 시계는 기후 변화나 요즘 지구의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죠. 이 시계는 기후 변화나 핵무기처럼 인류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매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그 시계의 분침을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1947년에 이 시계가 처음 나왔는데요. 그동안 20번 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계가 자정을 딱 가리키면 세상은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요. 이 시계가 자정 5분 전인 11시 55분을 가리켰는데요. 2016년에는요. 11시 57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다시 발표했는데요. 11시 58분 20초, 즉 자정을 100초 앞두고 있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요, 이 지구가 언젠가는 인류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지요. 미국에는 이 땅 속에 깊은 곳에 여러분 아파트를 짓고 있고요. 그 안에 도시처럼 온갖 시설들을 다 꾸미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종말에 대해 그대로 믿고 있다는 사람이 교인 중에 약 60%에 불과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저자들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고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종말론 세미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분이 이광복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계시록 도표 강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종말 시대는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회복시키신다. 계시록을 먹어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교회는 계시록을 먹기는커녕 뱉어버리고 있다. 심지어 계시록을 가르치면 이단시하고 계시록을 강조하면 사이비 교주라도 보는 듯이 바라본다. 비극 중에 비극은 교회가 이 시대를 너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자, 이 말은요,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계시록을 뱉어버리고 또 종말론을 뱉어버린 결과 시대의 흐름을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는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자,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누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은 재림의 징조에 대한 것인데요.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앞에 21절에 보면은 창세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환란과 관계된 겁니다. 이 큰 환란을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는데요.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는 1260일과 12장 6절에 나오는 1260일을 합친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일어날 큰 환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환란이 뭘 말하는지, 환란의 내용이 뭔지도 우리가 알아야겠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환란 때에 일어날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 무엇인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시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 주셨대요. 자, 여러분 미리 말해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말씀 앞에 3절에 보면요. 세상 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미리 말해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고 난 뒤에 뭐가 있는지 그걸 미리 말해 주고 있고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또 세상 끝에는 정말 뒤에는 또 뭐가 있는지 성경은 미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 끝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22절에 나왔지요. 우리 2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여러분 그 날들, 좀 전에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의 날들이 있게 될 것이다. 자, 그 날들, 그 기간을 하나님이 감해 놓았어요. 자,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 자, 육체 구원이란 말이 나오지요. 아주 중요한 구원이라 그랬지요. 자,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수십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그랬지요. 다 나와 관계된 구원입니다. 그렇죠? 자, 육체 구원. 여러분 육체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듣던 말씀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위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체 구원이라는 게 있다. 자, 여러분 이 육체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날들을 감해 놓지 않으면 이 육체 구원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즉 이 육체가 살아남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창세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의 기간을 감해 놓으셨대요.
자,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큰 환난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말고 육체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육체가 살아남으라고 예수님은 이 세상 끝에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죠? 우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뭔가가 들어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한 겁니다. 어떤 들어서 여러분 좋은 지식이 아니고요, 사람이 그죠?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디로 가고 있고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복과 저주의 원리는 무엇인가? 자,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한 것을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군가의 병을 고칠 때요,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요, 먼저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 치유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들은 뒤에 고쳐주십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고치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해결이 되고 그렇게 병에서 나아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일을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운이 좋아서 그죠? 내가 운이 좋은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은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을 이런 방법으로 건져주신다라고 성경은 다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살고 죽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고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에 보면요,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 모든 인류가 다 죽을 때 노아 가족 8명만이 살아남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뭔가 하면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자, 큰 환란이 올 때 멸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큰 환란 때문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큰 기적을, 큰 보호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뒤에 29절에 보면요, 이 큰 환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큰 환란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요, 천사들이 그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환란 끝까지 살아남아서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육체 구원을 얻는 성도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육체 구원은요, 큰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또 나오는데요.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자, 천사들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말은 온 세계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날이 온대요.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대부분 예상하지 못했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세상이 너무 달라졌죠, 여러분. 근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인류 역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미리 가르쳐 줍니다. 왜요? 왜 미리 가르쳐 주는, 미리 가르쳐 준 이유 중에 하나는 뭐지요? 대비하고 있으라 그러는 거죠. 예.
갑자기 만나는 것보다 준비하고 그 일을 만난 사람들은 훨씬 잘 대처하겠죠. 자, 여러분, 이런 일도 분명히 언젠가는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믿어지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죠?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그때 되면 천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전 세계 곳곳에서 사방에서 이렇게 모으는 날이 옵니다. 여기에 물론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은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천사들이 이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자, 여러분 29절에는 그날 환란 후에 30절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환란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들림 받는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도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환란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늘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믿는 경우도 참 많던데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종말론 설교 안 할 겁니다. 이게 별로 인기도 없고 전에도 안 믿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 환란이 오기 전에 그 환란이 성경에서 말하는 큰 환란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상관이 없다면 제가 이 설교를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설교를 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25절마다 한 번씩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주제가 이건데 이걸 안 하고 비켜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날 환란 후에 30절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때 천사들이 그죠?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거죠. 자,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큰 환란 후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어떤 사람들을 모으는데,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 이 천사들이 모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안에 보니까 다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여러분 큰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요. 그 환란 끝에 자,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들휴자, 끌것자, 휴거라 그러죠. 즉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못 믿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가냐고요. 근데 구약에 보면 에녹도 올라갔고요, 엘리야도 올라갔고요. 저는 다 모르겠지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일 정도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 상징이 아니고요. 다른 것과 말씀과 비추어 보면 조금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 왜 공중으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했지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지요.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줬어요. 노아 때는 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불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불탄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에 모일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1월 달이었죠. 여러분 멕시코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그 용암이 그 분출하는 장면, 그 폭발하는 지점을 신기하게도 그 멕시코의 어느 언론사에서 그 영상을 찍었어요. 산이 그 잠잠하다가 갑자기 팍 불길이 솟아오르는 장면. 그래서 뉴스 시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에. 그 강렬한 폭발음과 함께요, 시뻘건 용암들이 흘러내려서 그 산 아래 사는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다는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작년에인가요?
하와이 화산 폭발할 때도 그랬지요. 그때 보셨죠, 여러분? 그 불 기둥이 마을로 흘러내려서 주민들 그 집을 다 태우고 다 대피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래 뭐가 있나 하면요, 그런 불덩이들이요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자, 노아 때는 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불로 멸망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했는 말입니다. 창세기 이래로 없던 그 7년 대환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천사들이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없지만요,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도 없지만,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도 없지만, 자, 공중에서 선사들이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한다. 자, 그 말을 한글로 한문으로 만든 게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도 성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만들었듯이 7년 대환란, 또 휴거, 자, 이런 것들도 성경에는 없는 단어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자, 사도 바울이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죠. 자, 우리 살아남은 자, 제가 수없이 강조했죠. 자, 사도 바울이 왜 우리 살아남은 자라 그럴까요?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은 바울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믿으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맞을 준비해 놓고, 사도 바울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처럼 믿고 기대하면서 재림 소망 속에서 살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죠. 예. 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재림 소망입니다. 주맞을 준비해놓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천국보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왜요? 그 재림 때 일어날 사건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재림 뒤에 천국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20장에서 천년왕국이 나오고 21장, 22장 그때 천국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계시록 19장과 20장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21장, 22장으로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노아 때는 물로, 예수님 재림 때는 불로 태워집니다. 자, 세상이 불태워진 뒤에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만듭니다. 여러분, 저 하늘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저 하늘도 없어집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새 하늘, 새 땅이라는 말은 뭡니까? 자, 저 하늘도 없어지고 이 땅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는 자,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새 하늘 새 땅에 내려와서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 자, 다시 말하면 휴거된 그 두 종류의 성도들, 그죠? 자, 그 성도들이 내려와서 천년 왕국의 주인공이 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그게 육체 구원입니다. 육체 구원. 예수님이 말씀하신 육체 구원이 뭔가요? 자,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 이 휴거. 천사들이 여러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누군가를 택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대요. 예. 자, 이만큼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게 바로 육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로 표현하고 있죠? 등과 기름 들고 신랑으로 오실 주맞을 준비해 놓고 등과 기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들로 표현하죠. 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들 이야기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이 육체 구원을 받게 될 이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장로 중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그들이 하나님의 15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있고, 자, 그들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보좌 앞에 불러 모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 계시록에 보니까 보좌라는 말이 46번 나온다 그랬죠. 자, 이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가 있듯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 강조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갔듯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다시 꼭 만나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들. 자, 이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14절 보십시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죠? 자, 이 사람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환난 전에,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고요. 환난을 통과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환난 전에 올라가는가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우린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자, 신약 성경은 큰 환난이 오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난이 예수님 재림 7년 전부터 있는데 그 환난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는가?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육체가 살아남아 육체 구원을 받은 뒤에 7년 환난 끝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자, 그것을 가르쳐 주지. 환난은 믿는 사람하고는 다 상관없고 안 믿는 사람만 그 환난 속에 던져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제일 환영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누가 환난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듣기는 좋은데 그것이 과연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는가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큰 환난, 이 큰 환난 여러분, 이 큰 환난이 바로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창세 이래로 없던 큰 환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옥스포드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하면은요. 이 큰 환난, 여기는 그냥 큰 환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큰이라는 형용사 앞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고요. 환난이라는 이 명사 앞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대요. 다시 말하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 구절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큰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 큰 그 환난, 우리 그러죠. 그 장소, 그 옷 할 때는 뭔가를 분명히 특징 지으면서 생각하면서 그걸 말하지요. 자, 사도 요한이 지금 큰 환난, 그 큰 그 환난, 이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 어딘가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 큰 그 환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분명히 이 환난은 계시록을 봐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 이래로 없는 예수님 재림 전에 있게 될 그 7년 대환란, 그리고 그 7년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 환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그죠? 7년 환란 끝에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을 때 그 모임에 들어간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육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난달 13일에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가 그 신도들에게 보낸 특별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계시록 3장 10절과 11절, 계시록 7장 9절 14절과 같은 시험의 때요, 큰 환난의 때입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 14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지요. 자, 이 말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신천지가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자기 신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지금 신도들이 이렇게 어려움 겪는 이유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이 큰 환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110만, 12만 명이고요. 사망자도 6만 명 정도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큰 환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환난은 이런 차원의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이 일도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고 환난인 것은 맞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 이만희 씨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환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큰 환난은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세계 인구 3분의 1이 그 날 연월 일시에 한순간에, 하루에 한순간에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 전쟁이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그랬죠. 경주 시민 3분의 1이 여러분 한순간에 죽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상자들은 얼마나 많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요, 이 계시록 13장 두 짐승장이라고 그랬죠.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요, 이것도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요, 그 적그리스도 밑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한다 그랬지요? 1억이든지 10억이든지 몇이든지라는 말이 나오지요. 몇이든지 10억이든지 50억이든지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앞으로 여러분 더 피해가 조금 더 늘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좋아졌듯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요, 그죠? 그런데 아까 이만희 씨 말대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시록 7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환난과는 차원이 다른 환난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막 갖다 붙인다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큰 환난이라고 해서 다 큰 환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 큰 그 환난, 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큰 그 환난하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가복음 21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재림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일어나는 어떤 징조 중에 하나이지 이것을 그 큰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성경에.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성경 구절을 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성경이 아니고요. 그 성경 말씀이 어딘가에는 정확하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짝을 이렇게 잘 맞추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 데나 맞춘다고 그게 다 맞는 게 아니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듯하죠. 왜요?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다른 성경을 갖다 대면 방금처럼 그 말이 엉터리 나는 것이 드러나는데 왜 그런 말씀에 빠지는가 하면 성경 다른 말씀을 모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66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죠? 결국 하나님을 믿었는데 망한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근데 여러분, 방금 제가 큰 환난의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사실은요, 그 환난이 얼마나 큰 환난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 환란이 이렇게 무섭고 큰 환란이다. 이걸 사실은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진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노아 홍수 때 홍수로 세상이 멸망했지만 그때에도 살아남은 가족이 있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 홍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창세 이래로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이 오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전쟁이 일어나가 3분의 1이 하루에 한날 한시에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큰 환란 속에서도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 환란을 통과하고 육체가 구원받는 멀쩡하게 살아남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 이야기 하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신약 성경을 썼다는 거지요. 자, 아무리 큰 환란이 오더라도 그 환란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 시편 91편에 나오듯이 옆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그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다. 자, 성경은 결국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란에서 나왔다는 말은 그 큰 환란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육체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큰 환란에서 살아남아, 다시 말하면 육체가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우리 살아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시대에,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 시대에 예수님 오실 것처럼 믿었거든요. 그래서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환란을 통과하고 우리가 그 환란 끝에 천사들이 우리를 다 모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이 환란을, 초대교회 때 환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 환란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살아남은 자다. 자기를 포함해서, 그죠? 우리 살아남은 자가 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도 환란을 통과합니다. 환란 전에 다 들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종말론 계시록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환란 전에 다 안전한 곳으로 가는데 뭐 모른들 어떻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자, 우리 이 말씀 잠시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러한 말로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그죠? 그거는 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요. 자, 이러한 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말로 위로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러한 말이 뭔 말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말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특별히 우리 재림 서신이라 그러죠, 그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재림 소망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재림에 대해 아주 계시록에서 나오지 않은 중요한 것들, 휴거라든가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을 우리는 위로로 삼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나 이러한 말로 위로를 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말, 자, 뭐와 관계된 거지요? 이 17절에 좀 전에 살펴본 우리 살아남은 자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끌어올려, 들것자와 끌것자, 천사들이, 우리는 스스로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이 끌어올립니다. 그거를 휴거라 그런다 그랬죠.
자, 휴거와 같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휴거에 대해 이야기하면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느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게 뭔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 다른 것과 비추어 보면 우리 계시록 16장 할 때도 봤지요. 세상이 여러분 불타기 직전에 큰 지진과 함께 불타기 직전에 그 구원받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수없이 많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지금 16절에 17절에서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살아남은 자가 되자. 이 말은 자, 아까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죠? 그날 환란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날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 그랬죠. 그게 7년 대환란 끝에 이제 환란이 끝나니까 그 환란 끝에서 나오는 자들을 모으잖아요. 자, 그 말씀이 요겁니다, 여러분. 자, 환란이 이제 끝나잖아요. 끝에 살아남은 자들,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자,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된다고요? 이제 택하신 자들 다 들림 받았으니까 7년 환란 끝에 들림 받았으니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신 뒤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고 그 천년왕국에 대해 이사야서에서 우리 많이 살펴봤지요.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인가. 자, 그 주인공이 되고 그게 계시록 20장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끝에 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또 미혹에 넘어가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그 천년왕국도 불태우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도 보면 천국도 또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은 나중에 일어나는 자들도 있단 말이죠. 자, 어떤 일부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언제요? 그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먼저 일어난 죽은 자들 중에 먼저 일어난 다시 말하면 먼저 부활한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자들. 자, 먼저라는 말은 첫째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휴거는 두 종류의 사람이 된다 그랬죠. 누구요? 죽은 자들 중에서 먼저 일어난 자들.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자들과 함께 우리 살아남은 자들 7년 대환란 끝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육체 구원 받은 자들 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 만들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먼저 살아난 이 사람들 순교자들이라 그랬죠.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휴거된 우리 살아남은 자들 이 성도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고 자, 그다음 우리 종말을 할 때 이 말씀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요 먼저라는 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자들 외에 먼저 부활한 자들 외에는요. 언제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이 말은 천년왕국 끝에 그 사람들은 살아난다는 거죠. 자,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죠, 여러분. 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보내면서도 대부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믿었던 사람이나 믿지 않던 사람들이나 다 부활해서 심판받는다. 우리 이렇게 보통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계시록 19장에 부활하시고 20장에서 첫째 부활, 먼저 일어나는 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 부활자들이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년왕국 끝에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불태우면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이 천년왕국,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자, 사도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 자, 천국보다 예수님 재림을 더 강조한다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천년왕국의 삶을 사모한 겁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다가 뭐 할까요? 이 사람들이 다시 내려와서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에서 계시록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천년왕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천년왕국 끝에 일어날 일들도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게 많은데 그분들이 말씀을 끌어다가 붙여놓으니까 다른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그걸 보면 이게 성경이구나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힘을 써서 성경을 공부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천년왕국이란 말을 잘 안 쓰지요, 그죠? 일부에서만 사용하지만 이 예수님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동안 천년이 참에 어떤 분은 이 천년왕국을 또 상징이라 그러더라고요. 천년 동안 천년이 참에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 분명히 어떤 특정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잘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이 천년왕국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아 때는 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불로 세상이 멸망한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지요.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본도다. 자, 그 불로 여러분 태워질 이 세상, 그죠? 불탈 이 세상 그날을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랬죠. 세상이 불타서 멸망하는데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불타는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불타지만 그때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 만들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고 난 뒤에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천년왕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왜요?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보다 지금보다 환란이 최소한 몇 배, 몇십 배 더 큰 환란이었거든요. 특히 로마 제국 아래서요. 그래서 사도들은 신약 성경은 보면요, 그 환란 속에 있는 자들, 계시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로마 황제 핍박 속에서 환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 계시록을 썼다 그러거든요. 자, 이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 여러분 우리는 천국은 잘 아는데 그죠? 천국도 맞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성경의 결론은 천국인데 그 천국 이전에 천년왕국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귀중한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사도들이 재림 25절마다 한 번씩 강조하는 거는요, 천국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는 조금 뒤의 이야기고요.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 천년 동안의 그 천국과 같은 삶이에요. 천년왕국도 마지막이 불태워져서 그렇지, 마지막에 마귀의 미혹이 한 번 더 있어서 그렇지, 그 삶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라. 사도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국 소망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요,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그죠? 자, 우리 시대에 보십시오. 이 전염병이 앞으로 아까 그 목사님, 서두의 목사님 말대로 지금과는 상상하지 못하는 전염병이 생기고요, 지금과는 상상하지 못하는 큰 시진이 계시록 16장에 나오지요. 거기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세상이 지어진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거다고. 자, 지진도 우리나라는 몇 년 전만 해도 늘 나무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했지요. 뭐 전염병 전에 몇 가지 있었지만 그런데도 견딜만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죠,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자녀 세대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미리 가르쳐 주는 거죠. 왜? 놀라지 말고 피할 길이 있으니까. 그런 환란이 올 때 살아남으라고, 육체 구원 받으라고 예수님이 계시록의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이사야 65장에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우리 전에 그 말씀이 나온다 그랬죠. 이사야 65장에 보면 새 하늘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새하늘 새 땅 거기서 소개하는 거 보면 이곳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대요. 이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은요, 우는 사람도 없고 부르짖어 슬퍼하는 사람도 없는 즐거운 성이다 그랬어요. 천년 동안 즐거운 일만 있대요. 천년왕국 끝에 미혹이 있다 뿐이지 천년 동안 즐거운 일이 있어요. 왜요?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되죠? 이 천년왕국 때 무저갱에 갇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재앙은 이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예. 이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아무런 재앙도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다시 말하면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다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천국과 같은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 말씀드렸죠.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왜 천국 그냥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국 될 거 하면 되는데 이 왜 천년왕국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마귀가 더럽혀 놓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세월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거 없으세요? 뭔가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린 거, 놓친 거. 내가 그때 그거를 지켜서 해야 되는데, 붙잡아서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없으세요? 하나님은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보시기에 어디를 봐도 심히 좋았지만 또 하나님이 정성을 들여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거든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을 마귀가 더럽혀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늘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더럽혀 놓은 그 에덴 동산을 천년왕국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재림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될 그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이 땅에서 여러분 그죠? 그 천년왕국의 삶을 누리고 그 뒤에 또 천국의 삶을 누리고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두 개를 주셨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만 알고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난이 뭐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사람이 몇 명 죽는가, 꼭 이게 아니고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환난 속에서도 나오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난 때 보호해 주신다. 산상수훈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밑에 바르게 믿지 않으면요, 바람 불고 창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심한 환난이 오면 그때 되면 알곡과 죽정이로 다 환난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알곡과 교회 안에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거라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환난이 올 때는 그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회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림 소망, 이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 자,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고요. 20장에 천년왕국장이라 그랬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두 장인 21장, 22장은 천국 이야기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있고 그 뒤에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소망, 재림 소망과 천국 소망, 이 소망 가지고 환난에서 나오고 환난을 이기는 자들이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죠. 얼마든지요.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그렇게 믿었으니까. 지금은 2000년 전에 비하면 재림의 징조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지금은 뉴스 보면 거의 뭐 매일 재림의 징조들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이 재림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여러분, 이런 데 염려하는 신앙은 환난이 오면 다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환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내용이 많고 대단한가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환란 속에서도 택하신 누군가들을 보호하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소한 그 환란보다는 더 크신 분이다. 자, 어떤 환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림 소망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환란도 이겨낼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이 재림 소망과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